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71쪽 전송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드리고 마지막 35절 합독하겠습니다. 목록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며칠 전 밤에 아이들을 못 채우고 아내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 낮에 둘째를 심하게 혼냈다는 내용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애들을 보다 보면은 둘이 사고도 많이 치고 화를 낼 일이 참 많아서 애를 혼내는 일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만 그날 좀 크게 혼을 냈나 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 애들이니까 충분히 그렇게 사고를 칠 수 있는 일인데 왜 그 순간에는 그렇게 화가 나고 혼을 내는지 모르겠다. 생각할수록 미안해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마 이런 경험들은요, 우리가 여러 관계에서 자주 느끼는 감정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비단 자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교우라든가 동료라든가 우리는 여러 관계에서 어떤 일 때문에 화가 났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 별일 아니었는데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이렇게 후회하는 적 아마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날 아내와 그 대화를 나누면서 왜 우리는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그렇게 후회할 거면서 그 순간에는 그 화를 못 참고 그렇게 화를 내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걸 뒤집어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또 되더라고요. 왜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쉽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 아까 내가 화가 난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피해를 받았기 때문이죠.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보면 별로 화를 안 내도 될 일이었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그 순간에는 내가 피해를 받았고 화를 낼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분명히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 게 정당한 건데 왜 우리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금방 화가 풀리고 용서가 되는 걸까? 오히려 미안한 마음까지 들면서 말이죠. 궁금해지더라고요. 생각해보면요,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흔히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할수록 열받네.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나도 그 일이 잊혀지기는커녕 생각할수록 괘씸하고 화가 난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어떤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쉽게 화가 풀리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오히려 화가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의 예수님의 모습 속에 제가 했던 그 질문이 연결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34절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이실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저도 예전부터 이 구절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구절을 읽을 때 딱히 큰 감동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왜 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읽다 보니까요, 마음에 울림이 있는 겁니다. 원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요한복음 13장 전체를 같이 읽으면서 이 전체적인 문맥을 함께 느끼고 싶었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 끝부분만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여러분들 대부분은 이 13장에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13장에는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그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는 내용이죠. 근데 이 13장을요, 뜯어보면 문맥적으로 몇 부분을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이 13장 전반부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발을 닦아주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중반부에는 이 식사가 끝난 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후반부터 17장까지 예수님의 설교와 기도의 내용이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31절에서 34절은요, 그 예수님의 긴 설교의 첫머리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이 예수님의 설교는요,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제 좀 있으면 잡혀가시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말씀을 제자들에게 언제 하셨을까? 어느 타이밍에 하셨을까? 그 타이밍에 대해서 오늘 31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누가 나갔을까요? 가룟 유다가 나갔습니다. 식사를 마친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가 하려고 하는 일을 빨리 가서 해라. 이미 예수님은요, 마귀가 유다 안에 그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놓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오늘 밤 체포되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자신을 배신할 마음을 먹고 있는 제자에게 빨리 가서 그 일을 하라고 본인이 직접 등을 떠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가 그 일을 하러 밖으로 나가죠. 이제 저 유다는 혼자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병사들과 함께 돌아오겠죠. 1시간 뒤에 돌아올지 2시간 뒤에 돌아올지 아무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을 이용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첫 마디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찡했습니다. 나를 배신하러 가는 제자를 본인이 직접 보내놓고서 하시는 첫 말씀이 서로 사랑하래요.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이유는요, 그 사랑 안에는 가룟 유다도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유다의 발을 씻어주셨거든요. 야, 너는 좀 이따가 나 배신하러 떠날 거잖아. 야, 너는 저기 가서 앉아있어. 너는 아니야. 이렇게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때가 이미 이르렀음을 아셨고요, 그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크게 키우고 계셨습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일반적으로 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한테나 내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죠. 배우자라든가 부모나 자식이라든가 아니면 아주 오랫동안 관계를 해왔던 그런 친구, 이런 정도의 관계에게만 내 사람이다라고 붙입니다. 그러니까 내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요,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라 특별한 관계라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깊이 사랑하셨다는 얘기죠. 그 사랑을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발을 씻어주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야, 랍비가 제자의 발을 씻어준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관습을 깨는 행동을 하면서까지 예수님은 파격적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만약에 내가 예수님의 상황이었더라면 이 제자들을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3년이나 같이 다녔는데 그 중에 하나는 지금 나를 팔러 나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이 뭐 크게 달랐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이야 뭐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멀뚱멀뚱 앉아있지만 이 11명의 제자들도 조금 있다가 내가 병사들에게 체포될 때 다 뿔뿔이 도망가 버립니다. 게다가 수제자라는 인간은요, 그냥 도망가는 정도가 아니라 3번씩이나 나를 전심으로 부인해버리죠. 모르셨으면 몰라도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이미 조금 있으면 나를 배신하고 떠나갈 걸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 저라면요, 생각할수록 괘씸할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나를 이렇게 버리고 도망갈 녀석들을 내가 발을 닦아줄 수 있을까?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에 서로 사랑한다는, 나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러한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라면 참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발을 씻어주기는커녕 그 제자들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얼굴 보는 것도 괘씸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요, 이 예수님은 그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의 배신을 전혀 나무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닦아주셨고요, 심지어 유다에게는 이제 너가 할 일을 해라 보내시기까지 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를 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만났을 때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은요, 야, 네가 그렇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너 나를 그렇게 따라간다며.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이요, 나를 배신하고 떠난 제자들에게 뒤끝을 보이는 그런 비꼬는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제자들과의 마지막 대화에서도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베드로와 다시 말하는 첫 자리에서도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야말로 제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예수님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저는 아까 소부에 말씀드린 그 아내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이 생각이 떠오르면서 우리가 왜 어떤 사람은 쉽게 용서가 되지만 어떤 사람은 쉽게 용서가 안 되는지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쉽게 용서가 되십니까? 그리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잘 용서가 안 되시나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요,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품고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 기준은 뭘까요? 내가 입은 피해의 크기일까요? 그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작게 입혔으면 용서가 쉽고 그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많이 입혔으면 용서가 어렵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이것도 많은 경우에 맞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많은 경우에 이것이 맞지 않은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부모는 이 자녀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쉽게 용서가 됩니다. 허무할 정도로 쉽게 용서가 되죠.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저희 애는 어리기 때문에 저희 애들이 사고를 쳐봤자 그렇게 큰 사고를 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요, 정말 제 속을 긁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은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원고를 딱 쓰다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애들이 들어와서 컴퓨터를 만진 거예요. 그래서 상당 부분의 원고를 날려버린 겁니다. 저는 그걸 발견하는 순간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내가 몇 시간 동안 애써서 만들었는데 이거를 날려버리다니. 그래서 애들한테 화가 났지만, 그러나 저는 아이들한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 바로 다음에 그래, 내가 이걸 켜놓고 간 내 잘못이지, 이걸 그냥 이렇게 둔 내 잘못이지, 그냥 이러고 넘어갔습니다. 그걸 가지고 야, 니네 그때 내 원고 망쳤잖아 하면서 두고두고 걔들한테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용서가 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저는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을 해봐도요, 저도 참 사고를 많이 친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의 마음을 어렵게 만든 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저희 부모님은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야, 너 그때 그랬잖아, 너 그때 그 일 기억나면서 두고두고 저한테 뭐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사고를 치면 그 순간에는 혼나고 그 순간에서 끝났지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생각할수록 화가 난다면서 저한테 화를 낸 적이 없으셨습니다. 근데 반대로 제가 지금 생각해도 어이없고 생각할수록 괘씸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몇 년 전에 여기 새벽 예배로 오는 길에
어떤 트럭이 난폭 운전을 하면서 제 앞을 굉장히 급하게 끼어드는 겁니다. 굉장히 아슬아슬했습니다. 사고가 날 뻔했거든요. 새벽이라서 주변에 차도 없는데 굳이 그렇게 급하게 끼어들 필요가 없는데 뭐 그렇게 난폭하게 운전을 하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경적으로 울렸습니다. 근데 그 차가 차선을 바꿔서 제 옆으로 오더니 이렇게 창문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차가 좀 새벽에 피곤해서 좀 실수를 했나 보다. 사과하려고 창문을 내리나 보다고 봤는데 손가락을 들더니 되게 야무지게 어떤 표시를 하면서 욕을 하는 겁니다. 당황했죠. 아니 화를 낼 사람은 난데 자기가 난폭 운전을 해놓고 나한테 화를 내다니 이게 무슨 상관인가. 아마도 뭐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는 모르겠는데요. 뭐 제가 경적을 울린 게 기분이 나빴나 봐요. 그거 외에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은 너무 당황을 해서 그냥 멈춰서 그분을 바라보고만 있었는데요. 그렇게 교회에 도착하니까 생각할수록 이해가 되더라고요. 화를 낼 사람은 난데 아니 그거 이게 정말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몇 년이나 지금 지났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하면 그분의 그 표정, 그분의 그 얼굴을 생각하면 지금도 괘씸해요. 지금도 화가 납니다. 얼굴은 웃고 있지만 기분이 나쁩니다. 근데요, 그날 저는 그 트럭 운전사 때문에 좀 놀라긴 했지만 사실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그분 때문에 실제적인 피해를 입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요. 차가 고장난 것도 아니고 제가 어떤 금전적인 손해를 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생생하게 기억에 떠오르고 기분이 나빠요. 반대로 저희 애들은요, 허구한 날 제 물건을 고장냅니다. 책을 튀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는 가위로 제 옷을 자르더라고요. 하소연할 데가 없었는데 시원해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정말 화가 났는데 그 순간은 화가 났을지언정 지금 돌아보면 그냥 웃습니다. 그냥 뭐 하나의 추억이죠. 그걸 가지고 애들한테 두고두고 화내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내가 받은 피해가 많다고 해서 용서하기 어렵고 내가 받은 피해가 적다고 용서하기 쉬운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깊이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면 용서가 쉬울까? 그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용서가 안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나한테 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기 쉬울까? 물론 이것도 맞는 말일 겁니다. 만약에 그날 그 트럭 운전수가 난폭 운전을 한 뒤에 저한테 사과를 했더라면 저는 그날 일을 기억도 못할 겁니다. 그냥 넘어갔겠죠. 그런데요, 반대로 저희 애들은요, 저한테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걔들은 지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뭐 마음대로 합니다. 저는 저희 애들을 걔들이 저한테 용서를 구해서 용서해 준 게 아니라 걔들이 저한테 회개를 했기 때문에 용서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용서가 됐습니다. 저는 이런 몇 가지의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는 용서를 할 수 있고 어떠한 경우에는 용서할 수 없는지 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서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용서가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그것은 쉽게 용서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설령 내가 실질적인 피해를 입지 않고 단순히 기분이 조금 상하는 수준이라 하더라도 두고두고 생각할수록 괘씸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내 의지와 노력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용서는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문제는 그 사랑을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이죠. 누구나 사랑을 말합니다. 여기 앉아계신 분들 중에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실천하기 싫으신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랑하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그 사랑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랑하기 쉽지만 나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든가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불가능하죠.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셨을까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누가복음에는 없지만요, 이 누가복음에는요, 이 마지막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제자들 사이에 서로 누가 크냐라고 하는 다툼이 일어났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3년이나 같이 돌아다녔는데 마지막 날까지 분열을 일으키고 자존심을 부리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서로 온전히 품어주고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을 서로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셨겠습니까? 저는 아무도 기대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누구보다 인간의 약함과 추함을 아시는 예수님인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서로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지금 누가 더 큰지 서로 다툴 것이 아니라 서로 용납하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해라. 만약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동일한 질문을 던지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 대원지혜교회에 있는 성도들끼리 서로 누가 큰지 다툴 것이 아니라 서로 용납하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 저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저는 부끄럽게도 이 질문 앞에 참 많이 망설여졌습니다. 3년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그 마지막 자리에서조차 서로를 품지 못하고 다투고 있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그렇게 스치듯이 지나간 그 트럭 운전사 하나 온전히 품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해서 생각할 때마다 괘씸한 마음을 품고 있는 이렇게 연약한 제가 과연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이 명령은요, 저에게 너무나 무겁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끄러운 가운데 있었던 저에게 하나님은 놀랍게도 희망의 단서를 던져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과 함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최고의 계명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계명을 두 가지로 압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전에도 언급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C.S. 루이스라는 저명한 기독교 변증가는 이걸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무조건 관대하라. 이렇게 말이죠. 생각해보면요, 우리는 마스크에 대해서는 정말로 관대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조그만 사고라도 하나 치면은 야, 니는 지금 발이 넘어가냐? 타박을 주면서도 나는 아무리 큰 사고를 쳐도 밥 잘 먹어요. 간식까지 먹죠. 잠도 잘 잡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한 잘못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슬려 하면서 동일한 잘못을 내가 저지르면 너무나 쉽게 합리화시키며 넘어간다는 겁니다. 과연 내가 나를 무조건적으로 용납하는 것처럼 타인을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용납할 수 있을까? 겉으로는 그런 척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과연 마음속으로 진정어린 그런 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정말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단서를 붙여주셨습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전제를 붙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마태복음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사랑이고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 사랑이죠. 우리는 본성적으로 타인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는 이기적인 존재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내려지는 그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담스러워 보이는 예수님의 요구는요, 불가능한 명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자는 이웃의 아픔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평생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도 여전히 이웃은 그저 타인일 뿐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처럼 말이죠. 나는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첫 단추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판티 킴푸이라는 베트남 여인이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때 그녀가 살고 있는 마을에 한 폭격기가 날아와서 내입한 폭탄이 투하했습니다. 마을은 삽시간에 불바다가 되었고 그 당시 9살이었던 그녀는 941생으로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주변에 있었던 미군 종군 기자의 카메라에 그녀가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사진이 찍혔고요. 그것 때문에 그녀는 유명인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가운데에 나체로 도망가고 있는 사진이 바로 판티 킴푸 여사라고 합니다. 이 사진으로 유명해진 그녀는 유엔 평화 친선 대사가 되어서 전쟁의 참사를 알리며 연설을 하며 다니게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연설 중에 자기 마을에 폭탄이 떨어지는 내용을 말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쪽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더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그 폭격기를 몰았던 조종사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조종사는 그녀의 연설을 듣고 있자니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녀가 그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녀는 그리스도인이었고 또 그 조종사 역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조종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엄청난 일을 자기 손으로 저질렀다는 죄책감에 평생을 괴로워했고 그녀 역시 그 조종사로 말미암아 비참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은혜로 그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킴푸의 입장이었다면 저는 그 폭탄을 떨어뜨린 조종사를 두고두고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할수록 괘씸하고 생각할수록 분노가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그렇게 자신의 어린 시절의 인생을 비참하게 망가뜨린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그때는 과거의 일이고 지금은 이미 성공해서 유명인사가 됐으니까 괜찮은 척 하는 걸까요? 글쎄요, 아마 그렇진 않을 겁니다. 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우리 마을에 폭탄이 떨어져서 박살이 나버리고 내가 사랑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자신도 온몸에 화상을 입은 채 도망가야만 했던 그 비참한 과거의 시절은 아마 그녀에게 평생 충격으로 상처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어려웠던 시절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 은혜로 자신을 그렇게 비참한 상황으로 몰았던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서로 사랑하는 명령 앞에서도 여전히 나의 자존심과 나의 명예와 나의 가치를 챙기면서 분열하고 다투는 제자들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를 보시면서 생각할수록 괘씸하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아이를 크게 혼내고서 그날 밤에 내가 왜 그렇게 크게 화를 냈을까 생각할수록 미안해하고 생각할수록 오히려 더 그 사랑을 키워나가는 엄마의 사랑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전히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어려울 겁니다. 다른 사람을 온전히 품고 사랑하는 일 계속해서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 포기하지 말고 나에게 부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전달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한 걸음씩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토록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